대환란 34일째. 또 하나의 시나리오, 프롤로그. 북한은 유럽 침공의 가세한 침략국이 되었고 러시아는 미국이 계속 개입한다면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란은 방공망이 훼손되어 벌거숭이 방어 불능 상태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무슨 꿍꿍이인지 이스라엘에 보복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뭔가 믿는 구석이 생겼거나 어떤 무서운 결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중동과 유럽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원하는 적국들의 원한이 시간이 갈수록 하늘을 찌르며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세상은 앞으로 2년 11개월 남았으며 성경과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는 미국의 멸망에 이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곧 진행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멸망.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차로다. 계시록 14장 8절. 이스라엘의 멸망.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예레미야 30장 7절. 제3성전이 세워져야 7년 환란이 시작된다. 지금도 여전히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귀의 성전인 제3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7년 환란이 아직이라는 눈먼 자들의 엉뚱한 해석에 정신이 팔려있는 가운데 7년 환란은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시작된 지 이미 4년이 지났고 인류의 역사는 앞으로 2년 11개월 남았으며 오늘은 현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34일째, 유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20일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이 곧 모두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챕터 1. 환란의 답안지. 저는 요즘 마치 시험 시간이 끝나고 답안지를 맞추어 보는 학생 시절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시험 시간 동안 풀어낸 수학 문제들이 맞았는지를, 내가 풀어낸 답과 답안지의 답이 맞는지를 맞추어 보는 느낌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느냐면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지난 4년간 말세 특집을 통해서 풀어왔던 타임라인들과 서서히 일치되며 이가 맞추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대선 앞 중동, 살얼음판, 이란, 위협 커지자, 미 전략 폭격기 급파, 이란 최고 지도자, 이스라엘, 이국 공격의 압도적 대응, 이란, 이스라엘 보복 하나, 최고 지도자, 압도적 대응 경고, 푸틴 측근의 경고, 미국, 우크라 전쟁 계속 관여된 3차 대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차로다. 계시록 14장 8절. 세상의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아직 7년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지금 여기 모인 우리들은 세상이 3년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무리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꿈을 꾸는 듯 현실감이 떨어져 버릴 때마다 이것이 현실이고 정답이라고 알려주며 다시 저를 현실로 끌어올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7년까지의 기간을 여호와의 절기로 시작하고 여호와의 절기로 끝나며 지목하고 있는 두 개의 징조가 바로 그들입니다. 다시 봐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위 두 개의 징조 모두가 정중앙을 기준으로 시작과 끝이 여호와의 절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신 7년 환란의 심판의 설계도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4년 전에 쥐어주신 일식과 블러드문으로 그려진 이 그림들은 제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맞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봐. 챕터 2. 숨어있던 스토리. 포도 얹기가 강구해서 미룬 심판의 1년 때문에 매매 금지가 성취될 시간이 없다. 앞 포스트에서 내려진 위의 결론은 명백히 성경에 써있는 짐승의 표에 관련된 일부 내용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계시록 13장 16에서 17절. 또한 성경에는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반드시 지옥불이 확정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계시록 14장 9에서 11절. 위 성구속 붉은색으로 표시된 두 개의 단어에서 우리는 다음에 분명한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즉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된 자들도 싹 다 포함해서 세세토록, 즉 영원히 불과 유황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 위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추적의 결과는 다른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 얹기가 강구해서 미룬 심판의 1년 때문에 매매의 금지가 성취될 시간이 없다. 오늘은 성경과 다른 이 결론이 진정 정답이 맞는지에 대하여 조금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이 반드시 곧 멸망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의 멸망을 확신하는 첫 번째 이유.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로 인한 야곱의 환란이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은 아직도 성취된 적이 없으며 이제 세상은 3년밖에 남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이 사라지기 전에는 성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멸망을 확신하는 두 번째 이유. 다음의 선구가 기존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아닌 새로운 초강대국의 출현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계시록 13장 4절. 그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7에서 8절. 맞지요? 위에 대접을 받고 있는 나라는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초강대국인 미국이지만 계시록 13장에는 분명히 미국이 아닌 다른 초강대국이 나타나 전 세계를 지배하고 꼼짝 못하게 한다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초강대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야기는 앞에 초강대국인 미국이 사라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미국의 멸망 후 출현하는 이 새로운 초강대국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할 일. 전 세계를 자신이 만든 새로운 세계 질서에 폭종시키며 반항하는 모든 국가와 개인을 멸절시킨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 15절.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만든다. 즉, 짐승이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에 폭종하게 만든다라는 말은 다음의 사건을 지목한 것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계시록 13장 16에서 17절. 이제 다들 개념이 확실해지셨지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든다 라는 소리는 짐승이 지배하는 뉴월드 오더에 폭종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도 악의 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뉴월드 오더가 계시록 13장의 시각적 은유로 기록되어 있는 짐승의 우상의 정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각적 은유. 어떤 사실을 의인화하여 시각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문학적 기법. 계시록 13장 짐승의 우상에 대한 묘사와 그 아래 뉴월드 오더의 설명을 비교해 보십시오. 짐승의 우상.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뉴월드 오더.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세계 엘리트들이 각국의 정부들이 통치하는 기존 질서를 허물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전체주의적 통합 정부를 수립하여 세계를 지배한다는 내용. 이 뉴월드 오더에 전 세계를 굴복시키고 마음대로 통치하기 위한 도구가 짐승의 표 666인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모든 자의 몸에 심는 것이 성공하면 짐승은 언제든지 전 세계 모든 이의 삶과 죽음의 스위치를 끌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립니다. 짐승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강제 조치를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처음 단계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온 세상이 짐승의 힘과 권력에 놀라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데 굳이 처음부터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이면서 전 세계의 반감과 반발을 일으킬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짐승의 표 666의 접종은 반드시 다음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1. 자유접종 접종률 50% 달성. 2. 백신 패스 공공시설의 사용 금지. 접종률 30%. 3. 매매 금지 나머지 20%. 이미 세상시는 위 시스템을 시험 테스트해보고 위 단계가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말이죠. 그들이 가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전 인구의 50% 이상이 달성되기 전에 방광제 조치나 매매의 금지를 시킨다면 불필요한 반발을 일으키겠지만 접종의 과반수가 넘어가면 접종 세력은 순종 모드가 되기 때문에 반발 세력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따라오게 된다. 다음의 뉴스를 보세요. 백신은 서방의 음모, 파키스탄서 또 접종 겨냥 테러로 9명 숨져. 놀랍죠? 악의 세력이 이전의 팬데믹으로 억압의 순서에 대한 데이터를 얻은 반면 그 팬데믹에 의해서 악의 세력의 존재를 알아버리고 깨어난 사람들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백신 접종에 반발해서 테러까지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 뉴스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짐승의 표 666의 시행은 반드시 다음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1. 자유접종 접종률 50% 달성. 2. 백신 패스 공공시설의 사용 금지 접종률 30%. 3. 매매 금지 나머지 20%. 총 80%의 사람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 나머지 20%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매매 금지와 사형이란 카드를 꺼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반항하는 세력은 소수가 되어버린 것이고 이미 짐승의 표를 맞아버린 사람들은 짐승의 뜻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면 죽음의 스위치가 켜진다는 것을 80% 접종이 달성된 후에서야 알게 되었기에 어떤 반항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80%의 접종만 달성되면 어떤 국가도 어떤 국민도 미접종자의 매매 금지와 사형이라는 비민주적인 독재 행위에 대해 그 어떤 반항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 세계 80%의 접종을 달성한 짐승이 드디어 광명의천사의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며 매매 금지와 사형을 막 시작하려는 시점에 두 번째 휴거가 발생할 거라는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 얹기의 강구로 보류된 1년 덕분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라. 마태복음 24장 22절. 이제 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3. 멸망의 이유.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기 전에 반드시 미국의 멸망이 있게 되겠지만 미국의 멸망이 있기 전에 반드시 다음의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1절.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자들을 데려가는 휴거. 제가 미국의 멸망 전에 반드시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미국의 멸망의 묘사 바로 앞에 있는 다음 선구가 증거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위의 선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바벨론을 탈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 선구는 하나님의 뜻이 위와 같기에 자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멸망 전에 반드시 데려가실 것을 선포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천국만을 소망하고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의 뜻대로 깨어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아직 그 땅 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환란의 시작인 무시무시한 미국의 멸망 속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바벨론의 심판을 진행하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의인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8장.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위의 성구는 바벨론의 멸망 전에 벌어질 휴거 사건의 묘사입니다. 저는 과거의 바벨론 멸망의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1. 적국의 핵무기 공격으로 멸망한다. 2. 소행성 등이 갑자기 불어닥치는 자연재해로 멸망한다. 두 가지 모두 가능성 있는 이야기이지만 제가 소행성으로 방향을 잡은 이유는 그래야만 멸망하여 침몰하고 있는 미국이 왜 적국을 향해 핵무기를 발사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혼자서만 멸망하게 된다는 내용은 다음의 성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계시록 18장 9에서 10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계시록 18장 15에서 17절.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계시록 18장 17에서 19절. 땅의 왕들이, 상품의 상인들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멀리 서서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하며 애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적국의 핵미사일로 인해 망하게 되는 시나리오라면 미국 역시 멸망을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대륙간 핵미사일 버튼을 누를 것입니다. 즉, 모든 나라가 혼자 죽지 않기 위해서 도미노처럼 가지고 있는 핵무기들을 모조리 쏴대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왕들은, 상품의 상인들은,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멸망하는구나. 우리 모두가 꼼짝없이 다 죽는구나. 하고 애통해하고 절망에 빠져야 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이들은 오로지 바벨론의 멸망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바벨론의 적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추측일 뿐입니다. 틀릴 수도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만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챕터 4. 또 하나의 시나리오. 말이 나온 김에 그동안 숨겨왔던 또 하나의 시나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사실 지난 7월 달에 쓰다가 삭제해버린 포스트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아래에 곧 보실 동영상까지 만들었었는데 너무 공상과학 영화 같은 내용이라 그냥 폐기하기에는 아까워서 운영진 분들께만 공개하고 삭제해버렸던 내용이죠. 재미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대환란 때 무적행에서 풀려나는 타락천사들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그가 매 가두셨으며 유다서 1장 6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 위 두 개의 성구는 갇혀있던 타락천사들이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심판 때에 풀려난다는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지구상에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무적행에 갇혀 있어서 지구상에 지금은 없으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최종 심판을 위해 풀려나서 무적행에서 올라와 지구상으로 풀려날 타락천사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최종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제 다음의 성구를 잘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계시록 17장 8절. 분명하죠? 짐승의 정체는 지금은 갇혀있지만 곧 세상으로 풀려날 타락천사들입니다. 이전에 다룬 내용이니 다들 아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처음 보신 내용일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묘사된 짐승의 정체는
위에서 17장의 내용으로 논증한 바와 같이 의심할 바 없는 갇혀있다가 풀려난 타락천사들입니다. 이들이 타락천사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 다음의 선구입니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계시록 13장 3에서 4절. 온 땅이 위 선구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새로 등장하는 초강대국인 이 짐승에게 경배하며 굴복하게 된다고 말이죠. 온 땅이, 즉 전 세계가 위 단어 속에는 러시아도, 중국도, 이란도, 터키도, 유럽도, 인도도, 일본도, 북한도, 한국도 종교가 다르고 이념이 다른 모든 국가들이 이 짐승에게 굴복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멸망한 후 세계의 패권을 노리고 있던 러시아도, 중국도, 유럽도 모두가 새로 등장하는 초강대국의 힘에 굴복하고 섬기게 된다는 이 이야기가 이해되시는 분? 이 모두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들 모두로 하여금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부르짖으며 순종하게 만들 초강대국 후보 나라가 지구상에 있을까요?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상황은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초강대국 짐승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짐승이 핵무기로도 견제하거나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두가 굴복하게 된 것이죠. 그럴 만한 존재는 이들 밖에 없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그가 매에 가두셨으며 유다서 1장 6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 핵무기로도 이길 수 없는 풀려난 타락천사들. 짐승의 정체가 타락천사들이라는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 끝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19장 20절. 3년 후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존재들. 이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이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시점은 천년 후인 백보자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시록 20장 12에서 14절. 앞으로 벌어질 이 두 번의 불못행 심판을 그림으로 묘사해보면 타임라인이 명확히 나타나죠. 위의 추적의 결과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선구 모두를 종합하여 선구들이 충돌하는 오류가 없도록 퍼즐을 맞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논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계시록의 짐승은 타락천사들입니다. 이 소리는 전 세계가 앞으로 몇 달 내로 수천 년 전 구약시대에 지구를 지배하던 타락천사들을 다시 보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요즘 포스트를 쓰다 보면 4년간 참 많은 것을 추적하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제부터가 본론이며 4달 전에 삭제했던 포스트의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해본 상상일 뿐이니 재미로만 보세요. 짐승의 제국은 미국의 멸망 직후 등장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미국의 멸망의 이유가 무적행에서 나타난 짐승의 공격 때문일 수도 있다. 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본 것이 다음의 그림이죠.
모두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놀라며 한순간에 짐승에게 순종하게 된 이유는 짐승이 전 세계 모두의 눈앞에서 미국을 한순간에 불태워 사라지게 하는 무서운 능력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추측인 것입니다. 또한 이 시나리오는 짐승을 따르는 10명의 왕에 대한 예언도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계시록 17장 12절. 저는 이 10명의 왕의 정체가 대장인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10등분하여 세운 10명의 분봉왕으로서 이들 역시 타락천사의 상위 엘리트 집안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사탄 마다들의 10명의 아들, 즉 사탄의 장손들일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어떻게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올해 3월 포스트 창세기 시리즈를 참고 바랍니다. 이들이 전 세계 10개의 지역을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시행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이라는 생각이죠. 그것을 그려본 그림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 내용은 4개월 전에 잠깐 생각해본 추측일 뿐입니다. 재미로만 보세요. 분명한 것은 짐승의 정체는 인간이 아닌 타락천사들이라는 사실이며 저의 추측상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뿔과 용의 말을 하며 나타나 각종 이적으로 세상을 미혹시키는 자의 정체는 1. 사탄에 맞아들릴 가능성이 높으며 2. 이자는 재림하신 예수님 행세할 가능성이 있으며 3. 각종 이적으로 전 세계를 미혹시킬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 묘사된 이자의 출현과 최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출현. 그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 13에서 15절. 그의 최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19장 20절. 아래 도표에서 이자의 심판의 시점을 보세요. 확실하죠? 적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곧 벌어질 3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이자의 등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바벨론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불거지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려는 이 상황은 3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인류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간 뒤 구원자의 탈을 쓰고 멋지게 등장하고자 하는 타락천사가 써내려가는 또 다른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시나리오 첫 번째 시작이 작년 10월 7일에 하마스의 침공이었고 3년을 기다리다가 심판을 결심하신 아버지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포도 얹기의 강구 때문에 1년 동안 계획이 중지된 것이죠. 이 세상을 이미 이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볼 때 놀랍게도 이 추측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허락하심의 컨트롤 하에 있지만 말이죠. 챕터 5. 숨어있던 비밀. 잠시 삼천포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다시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에서 해본 모든 논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4년 전 코로나 팬데믹을 일으킨 악의 세력 중 우두머리가 사탄이 보낸 타락천사들이며 이들은 지금도 세상의 인간 지배자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 뒤에 숨어서 실제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들이 그 증거입니다. 위 그림의 참고 포스트. 사도 바울이 쓴 다음 선구는 농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세번역. 사도 바울이 쓴 위의 내용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쓴 것이 아닙니다. 12사도들이 주님의 부활 후 40일간 자세히 들은 내용을 전달받아 쓴 것이거나 환상을 통해 주님께 직접 듣고 배운 내용일 것입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 포함 모든 사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자신들의 시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위 성구에 바로 이어지는 다음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세번역 성경. 사도 바울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고 있었기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지만 결론적으로 2000년간 주님이 오지 않으셨기에 위의 성구는 지금 다섯째 봉인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의 성구에서 말한 내용은 다음의 뜻입니다. 곧 타락천사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고 그 악한 날에 이들을 대항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는 것뿐이다. 위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착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께 들은 위의 내용은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휴거 후 남겨진 성도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도 바울이 악한 날에 성도들이 타락천사들에 대항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을 한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6에서 8절.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소리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여 성도들이 순교를 선택하는 타임라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다음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세번역 성경. 해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을 무장하여 이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순교를 선택하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배운 이 내용이 순교의 내용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그저 악한 자들의 미혹에서 이기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휴거 후 남겨지는 자들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들은 휴거만을 알고 있었고 성도들 중에 남겨지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는 계시록 7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사도 요한은 갑자기 나타난 흰옷 입은 무수한 무리의 정체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 사도 요한은 이미 휴거받은 성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8절. 이것은 팬데믹 진행 순서 3가지 중 다음 2가지 시점을 묘사한 것입니다. 1. 자유접종 접종률 50% 달성. 2. 백신 패스 공공시설의 사용 금지. 접종률 30%. 자유접종과 백신 패스의 때에 짐승의 표 666에 굴복하여 지옥이 확정될 80%의 눈먼 가라지들. 이들 80%의 사람들의 정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즉 하나님을 영접한 적이 없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된 적 없는 80%의 인간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까지 이겨낸 후 끝까지 버티는 20%의 사람들입니다. 위에 20%의 사람들 속에 주님을 영접하였으되 세상을 사랑하며 깨어있지 못하다가 뒤에 남겨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가 지워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사도 바울의 다음의 권면은 이 20%의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세번역 성경. 해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을 무장하여 이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순교를 선택하라.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공개하신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사도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누가복음 13장. 포도원지기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9절. 사도들이 주님께 직접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위의 비유는 세상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3년을 기다리시다가 끝내 심판을 결정하신 아버지를 말리고 1년의 유예기간을 더 얻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에피소드를 시각적 은유로 표현하신 선고였던 것입니다. 포도 얹기가 미룬 1년의 시간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짐승의 권세 42달이 취소되고 30달이 되었습니다. 포도 얹기가 미룬 1년의 시간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여자의 도망 1260일이 취소되고 900일이 되었습니다. 포도 얹기가 미룬 1년의 시간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두 증인의 사역 1260일이 취소되고 900일이 되었습니다. 포도 얹기가 미룬 1년의 시간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순교자의 시간마저 1년이 미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짐승의 표에 굴복하여 지옥행이 확정될 사람들의 타임라인이 삭제되면서 그들이 살아서 휴거되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음 세 가지 성구의 성취입니다. 첫 번째 성취. 포도 얹기의 소원.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내야 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두 번째 성취. 포도 얹기의 소원.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내야 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세 번째 성취. 포도 얹기의 소원.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내야 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라. 마태복음 24장 22절. 이 논증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품었던 의문을 해소해 줍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에서 2절. 의문. 위 선구에서 거듭난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짐승의 표 666에 굴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건가? 위 의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써있기 때문이죠.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계시록 14장 9에서 11절.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과 주님 오심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없이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휴거 후 뒤에 남게 된 자들 중에 짐승의 표에 굴복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성경의 말씀이 거짓말이 돼버리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게 되는 사태가 되어버려 사탄이 승리하게 되겠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에서 2절. 하지만 넷째 봉인의 때에 포도 얹기 예수님의 다음의 간구가 성취됨으로써 포도 얹기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9절. 다음의 선구까지 성취가 되어버리며 짐승의 표에 굴복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라. 마태복음 24장 22절. 정해진 심판 스케줄을 변경시키면서까지 멸망할 자들을 구해내신 메시아. 이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은 곧 시작될 제3차 세계대전의 타임라인 때에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가 죽는 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82억 대부분의 사람들이 곧 시작하는 3차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3년 내로 모두 사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두가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면 그것은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바로 죽으면 꼼짝없이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가게 되는 운명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의 형벌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립니다. 당신을 오늘 당장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지옥 불못을 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말을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말이죠. 챕터 6. 같이 갑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참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의 말은 행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과 죄를 이기려는 노력과 회개는 당연히 아주 중요한 생활의 규범입니다. 단지 그 모든 행위가 당신이 성도가 되기 전에는 아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성도란 천국 백성 후보, 하나님이 자녀 후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란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확정된 사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확정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확정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회개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절대로 소멸되거나 취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절대로 지옥으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어떤 몹쓸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불구덩이에 던지던가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사람들은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인간 아버지의 사랑만도 못하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쓰레기 같은 말을 지어내어 하나님을 모함하면서도 주일에 예배당에 나가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라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도 죄짓고 잘못 살면 구원 취소하고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분이라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입을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라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도 잘못하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린다는 이 사람들의 주장 어디에 말로 다 형용 못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미친 사람들 보는 느낌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아무튼 교회를 다닌다고 교적부에 이름을 적었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천국 백성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죄를 이겨도 아무리 열심히 회개를 해도 어떤 선한 행위를 해도 소용없는 지옥을 가고 있는 가라지일 뿐이라는 소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는 것이고 행위는 성도가 된 다음에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과 행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선구들은 위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이기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받는 진짜 복음을 깨닫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참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는 것이고 행위는 성도가 된 다음에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행위는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 챕터는 거듭난 적 없는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오늘 바로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1차 목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같이 갑시다 시리즈를 계속 반복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거듭나지 않은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천국 백성분들 또한 위한 것입니다. 이미 깨달은 분들이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참복음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여러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참복음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 역시 깊어지게 됩니다. 참복음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여러분은 죄를 이기는 힘이 강해지며 참복음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여러분은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생활이 쉬워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이기게 되고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거룩한 행실로 살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같이 갑시다 시리즈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챕터 같이 갑시다.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직도 눈먼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아래의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있다면 당신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위의 가르침은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눈먼 사역자분들께는 저의 무례를 용서를 구합니다. 무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을 거듭나지 않은 눈먼 사역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람들의 앞에서 걸어 닫은 천국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체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로마서만 읽어봐도 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 한해서 말이죠.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서의 참복음을 못 믿게 막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거듭나서 천국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천국을 가더라도 천성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경고의 선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잘못 살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말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로마서에 써있는 은혜의 복음 모두에 은혜의 복음은 맞지만 구원받은 이후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되고 지옥에 간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덧붙여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의 복음을 인정하는 척하며 결국에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행위구원으로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다시 지옥 가는 길로 끌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눈먼 사역자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태입니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사탄이 아주 교활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은 죄를 짓더라도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들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지막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다음의 그림이 그 내용이며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분명하게 써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뒷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이죠.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눈먼 사역자분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위의 주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탄이 일부러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누락시키고 공짜는 없다는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만든 가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행위구원을 가르치며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눈먼 사역자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 즉 남의 눈과 인간의 책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천국에서 확인해 보세요. 분명합니다. 오늘 저는 또 한 번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진짜로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뒤에 남겨져서 3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다 죽게 되어 영원한 지옥불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짜복음에 속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분명히 써있죠. 구원은 너희의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구원은 오로지 아무런 대가나 지불 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잘해서 천국에 올라왔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이 믿으며 종교 생활을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랑할 테니까요. 나는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겼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했고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를 단장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온 거야.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천국을 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게 해주신 것이고 이후의 죄들은 우리 스스로 회개를 통해 깨끗이 닦아나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보혈도 과거의 죄나 사함받게 해주던 양이나 염소의 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90%의) 진실에 (10%의) 거짓을 섞어 놓은 것. 그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언뜻 보기에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성경 구절을 이리저리 뒤틀어서 헷갈리게 해놓고 결국 행위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을 내리는 새빨간 거짓말인 가짜 복음이 온 세상과 온라인에 널리고 널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믿기만 해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죄에 이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를 잘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 회개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회개라는 아름다운 행실에다가 이것이 천국을 가는 조건이라는 쓰레기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붙인 자들이 눈먼 가짜 사역자들이며 가라지들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후부터는 회개란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 죄송해서 하는 자녀들의 반성,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회개는 성도라면 당연히 아버지께 죄송해서 해야 하는 일상의 법도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회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강구하는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성구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과 찬양이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룩한 행실과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다음과 같이 떠들고 있는 세상의 눈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의 것은 분명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위와 같은 가르침대로 해봐야 사람들의 눈에만 대단하고 멋져 보일 뿐 당신의 중심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기에 당신은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겉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로워져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주 예수를 당신의 구원주로 믿는 것만이 당신이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기 위해 할 유일한 일입니다. 믿음을 통한 용서. 이 시스템을 완성시키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라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 내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을 가르쳤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에 속아왔던 분들, 특히 은혜의 참복음을 전하는 참된 종들을 이단이라고 모함하고 정작 자신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잘 들으세요. 어쩌면 지금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대환란은 시작되었고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곧 죽어서 지옥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당신은 지옥 불못에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에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대환란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후회하실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제가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이라면 저를 선택하실 이유도 없고 수천 년의 비밀을 보여주실 이유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 수천 년간 숨겨두셨던 비밀을 인류 역사 최초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을 논하고 가르치고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책 끼고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보아도 결국 그 사람은 지옥행가라지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위와 같은 깨달음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위소리가 뭔 뜻인지도 거듭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고 자신이 눈먼 가짜 사역자에게 속아 가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당신은 오늘 다음과 같은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며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당신은 휴거 열차를 타고 다가오는 무서운 대환란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음에 포스트 4편을 모두 읽으십시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에필로그.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눈물과 슬픔과 거짓과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외모의 새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짝과 함께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는 한 팀을 이루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될 것이며 나와 나의 짝이 낳은 후손들이 백성이 되어 구성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당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포스트는 당신을 많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시시하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환난 34일째 또 하나의 시나리오. The End.